우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고 그의 모든 기사를 전할지어다. 그의 성호를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아멘. 만주의 주가 되시고 만왕의 왕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찬송과 영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거룩한 주일 아침에 세상의 쾌락과 육신의 정욕을 취하기 위하여 세상으로 나아가지 아니하고 아버지께서 기다리고 계신 성전으로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소중하고 아름다운 예배를 통해 삼위일체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이 당하고 있는 처지와 형편을 잘 알고 계시오니 이 믿음 안에서 우리 모두 세상의 걱정과 근심을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평안함 중에서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에스겔서 34장 11절에서 14절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에스겔서 34장 11절에서 14절 말씀, 구약성경 1205페이지입니다. 에스겔서 34장 11절에서 14절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 곧 내가 내 양을 찾고 잡되 목자가 양 가운데 있는 날에 양이 흩어졌으면 그 떼를 찾는 것 같이 내가 내 양을 찾아서 그리고 캄캄한 날에 그 흩어진 모든 곳에서 그것들을 건져낼지라. 내가 그것들을 만민 가운데서 끌어내며 여러 백성 가운데서 모아 그 본토로 데리고 가서 이스라엘 산 위에와 시내가에와 그 땅 모든 거주에서 먹이되 좋은 꿀로 먹이고 그 우리를 이스라엘 높은 산 위에 두리. 그것들이 거기서 좋은 우리에 누워 있으며 이스라엘 산 위에서 산지꿀을 먹으리라. 아멘. 아멘. 양을 많이 키우는 나라를 뽑으라고 하면 영국이나 스코틀랜드나 호주나 카자흐스탄 이런 곳들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들은 양을 키워서 양 털을이나 가죽을 팔아서 돈을 만듭니다. 그거 외에는 다른 특별한 의미가 없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양을 가진 비유가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를 목자와 양으로 비유를 했습니다. 신약에 보면 예수님과 이스라엘, 예수님과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과 그리스도인들의 관계를 목자와 양으로 그렇게 관계를 설명하고 이야기합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양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 중에 가장 귀한 것이었습니다.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는 그 제사 가운데의 속죄의 제물은 양으로 드렸습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예수님 자신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렇게 말씀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양은 용도가 다양해요. 제물로 사용했고, 고기는 식용으로, 털은 옷으로, 그리고 가죽은 의복이나 신발로, 그리고 기름은 의약품이나
아니면 식용으로 그렇게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을 크게 두 가지로 둘로 나누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좋은 양과 나쁜 양에 대한 그런 비유로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좋다라는 그리고 나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은 털이나 고기나 가죽을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양의 성격, 양의 품성, 그리고 행동이 좋은 것, 그리고 나쁜 것도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 속에 우리에게 주시는 몇 가지의 교훈이 있어요. 그 첫 번째는 모든 양의 주인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면 나 곧 내가 내 양을 찾고 찾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12절에 보면 내가 내 양을 찾아서 15절에 보면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17절에 보면 나의 양떼 너희여 22절에는 내가 내 양을 구원하여 이렇게 5차례나 내 양, 내 양떼라고 그렇게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양의 주인이 누구냐? 분명하게 성경은 밝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43장에 보면 이스라엘아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창조했고 내가 너를 구속했고 내가 너를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스라엘의 왕의 것도 방백의 것도 아니고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누구의 것입니까? 우리의 주인이 누구냐는 거죠. 바로 바울은 로마서 14장 8절에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라. 우리가 누구의 것이냐? 아버지의 것이냐? 할아버지의 것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주의 것이라. 여러분, 신정 정치는 하나님의 나라와 백성의 주인이 되시고 주권을 행사하시는 정치 체계이고 민주 정치는 사람이 주인이 되어서 주권을 행사하는 그런 정치입니다. 지금 전 세계가 하고 있는 정치는 전부 다 사람이 주인 되는 그런 정치들이에요. 그러나 신정 정치는 바로 하나님이 왕이시고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될 때에 세상은 평화와 안식과 그리고 행복이 있는 것이지 사람이 주인이 노릇하고 사람이 주체가 되면 실수가 생기게 되고 실패가 생기게 되고 부정과 불법과 조폐가 만연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주인 된 곳에 가면 사람 냄새밖에 나지 않아요. 그 속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은 상실감과 좌절감과 그리고 괜히 갔다라고 하는 그런 회의감밖에 들지가 않습니다. 양은 목자를 따르고 인도함을 받을 때에 가장 행복한 것이에요. 정치, 경제, 문화, 사회, 예술 모든 교육이 내가 사는 것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살 때에 가장 행복한 것임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지 아니하면 내 속에 내가 주인이 되고 나의 인간적인 감정이 주관이 되고 내가 주인이 되면 그 속에서 불편함이 생기고 갈등이 생기고 그 속에서 원치 않는 짜증이 생기고 그리고 실패감이 막 들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좋은 양과 나쁜 양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원래 양은 대단히 순해요. 그리고 양은 깨끗한 짐승이어서 제물을 드릴 때 사용하는 것이 양이에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고 환경이 바뀌고 그러면서 나쁜 양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특히 이스라엘 경우는 비가 아주 자주 와요. 자주 내리지 않아요. 우리 여기 이런
아시아 쪽은 비가 많이 오잖아요. 열대 지방에도 비가 많이 오니까 그 밀림이 아주 풍성하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비가 자주 내리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양들이 어디에 앉으면 풀썩 앉는데 그 앉은 곳이 전부 다 흙이고 먼지고 그런 곳에서 이스라엘의 양들은 자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에 있는 양들은 더럽기 짝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예수님이 양을 안고 있는 모습을 보면 정말 아름다워요. 예수님이 길 잃은 양 한 마리를 안아서 이렇게 있는 그 그림을 우리가 보잖아요. 그걸 보면 정말 목가적인 환상이 느껴질 만큼 참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몽골이나 그 다른 지역, 베두인족이 사는 그런 곳에 가보면 그런 예수님이 양을 굽는 그 깨끗한 모습은 온데간도 없어요. 왜 그러냐면 거기는 흙먼지, 그리고 양들이 또 소들이 배설물을 그렇게 쏟아낸 것을 거기에 안고, 그래서 엉덩이고 어디고 전부 다 변들이 붙어 있고 냄새도 나고 양털도 막 꼬여 있고 서로가 엉켜 있고, 그거 보면 양 너무 더러워 이렇게 할 정도거든요. 품에 안기는커녕 아주 만지기도 거북스러운 것이 양의 모습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냄새나고 더러운 양을 품고 안고 계신 그 주님이 서 계시는 모습을 우리가 떠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모습까지도 주님은 품고 껴안고, 그리고 그 양을 긍휼히 여기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그림 한 편을 통해서 우리가 느끼게 되잖아요. 어떤 이는 비둘기를 아주 예찬을 합니다. 비둘기는 순하고 평화의 상징이고, 그리고 사랑의 상징이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해서 성령의 상징이고, 그렇게 아주 좋게 비둘기를 이야기해요. 그런데 그런 그 비둘기의 순전함을 완전히 깨어놓는 일이 있었어요. 시골의 어느 교회에 처마 밑에 제비가 집을 지었어요. 제비가 들락날락하면서 새끼들을 먹이고 그랬는데, 이 비둘기가 날아와가지고 그 제비집을 다 물어뜯고 발로 핥히고, 그렇게 결국은 제비집을 몽땅 다 헐어버렸어요. 그렇게 처마 밑에서 돈 한 푼 없이 그렇게 살았던 제비도 그렇지만, 그걸 시기 질투하고 그 제비집을 몽땅 뜯어낸 그런 이 비둘기가 좋아 보이고 아름다워 보일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새들 중에도 좋은 새가 있고 나쁜 새가 있는 것처럼 양도 좋은 양이 있고 나쁜 양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만큼 순전하고 신실하고 주님의 것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몰라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복날에 이제 말복이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말복에 오신탕을 먹으려고 똥개를 하나를 키웠어요. 올여름에는 정말 몸보신 하겠다 생각하고 똥개 한 마리를 키웠어요. 그래서 이제 복날이 다가와가지고 개를 잡으려고 하니까 개는 많이 두드리면 고기가 연해지고 맛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누군가가 이야기를 하니까. 그래서 개를 나무에다가 매달아 놓고 그 개 이름을 이야기하면서 미안하다. 그리고는 몽둥이를 들고 개를 때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개가 갑자기 주인이 그렇게 사랑스럽게 잘 자라라 하고 했던 그 개를 붙들어 매고 몽둥이를 때리니까 이 개가 얼마나 당황하겠어요. 그래서 깨갱 하면서 막 발버둥을 치는데 묶여있던 이 끈이 풀린 거예요. 그 개가 막 겁이 나가지고 주랭랑을 치고 도망을 갑니다. 주인이
아이고 얼마나 속상해하는지. 1년을 정성을 다해 키워서 이제는 몸보신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키웠는데 그 개가 도망을 갔으니까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여러분 안 속상할 것 같아요? 네? 그런데 그렇게 속상해서 투덜투덜 집을 갔어요. 집에 갔더니 그 개가 세상에 집에서 꼬리를 흔들고 주인을 반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인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 개를 부둥켜 안고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다, 내가 너를 이렇게 정성 다해서 먹으려고만 키웠던 내가 나빴지 하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앞으로 개고기를 먹으면 내가 개자식이다 이러면서 절대로 개를 입에다가 대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개도 좋은 개가 있고 나쁜 개가 있는 것처럼 양도 좋은 양이 있고 나쁜 양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양이 좋은 양입니까? 첫째로 따라합시다. 제물로 죽는 양. 제물로 사용된 짐승은 소나 염소나 비둘기나 양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죄 사함을 받기 위해서 드리는 제물이 어떤 것이냐, 어떤 짐승이냐, 바로 양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할 때에 밤에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지방에 바르면 죽음의 사자가 그냥 지나갔습니다. 그런 후에 그 양을 고기를 잘 다듬어서 먹고 그렇게 출애굽을 했어요. 제물 중에 가장 귀하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이 바로 양이었어요. 자기 목숨을 내놓고 대신 죽은 양은 바로 십자가에 자신을 내놓고 죽으신 예수님을 상징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두 번째는 따라합시다. 목자를 따라가는 양. 지금 좋은 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첫째는 제물로 죽는 양이고 두 번째는 목자를 따라가는 양이에요. 다시 말하면 말을 잘 듣는 양이라는 거예요. 효도가 뭔 줄 아세요? 부모님 말씀을 잘 듣고 부모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고 부모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 효도예요. 말을 안 들으면 효도에 효자고 가까이 못 가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좋은 이야기를 했는데 그 자식이 됐어, 싫어, 안 해, 나한테 그런 말 하지 마 이러면서 감정을 뿜으면서 부모의 말을 듣지 않으면 그거는 효도가 아니고 불효예요. 말을 잘 듣는 것이 그리고 목자를 따라가는 양이 좋은 양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위인전을 읽어보면 하나같이 부모나 스승의 가르침을 따르고 순종했기 때문에 성공한 인물들이에요. 위대한 인물들 중에 부모나 스승의 말을 안 듣는 사람이 위대하게 된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워싱턴이 그랬고 아브라함 링컨이 그랬고 록펠러가 그랬고 위대한 인물들의 그 어린 시절을 보면 다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을 잘한 그런 아이들이 자라서 큰 인물이 된 거예요. 사춘기 이야기를 하는데 사춘기 때에 부모에게 너무 과도하게 말 안 듣고 땡깡 부리고 자기 고집이 그때의 확립이 되면 부모의 말이나 스승의 말이 귀에 들어오질 않아요. 그런 친구는 그 고집과 아직 때문에 스스로가 성년이 되어서도 잘 되는 경우가 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학교의 아이들은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듣는 친구들이기 때문에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아멘. 이번 집회 때에 청소년 집회 때에 우리 하은이하고 혜진이가 그곳에 가서 다른 교회 청소년들과 함께 집회에 참석을 했어요. 거기 가서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 기도했고 거기에 목사님들이 또 거기에 있는 선생님들이 하라고 하는 대로 다 따라하고
기도할 때도 맨 앞에 가서 하나님 하면서 기도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또 지금 성령님께서 우리 아이들의 마음에 임재해 계셔서 우리 친구들이 간절히 바라는 소망이 때가 됐을 때에 그의 신앙이 더 성숙되고 자랐을 때에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분량이 됐을 때에 그 기도한 대로 2명의 친구들에게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는 거죠. 좋은 양이 바로 그런 양인 겁니다. 여러분, 록펠러라고 하는 위대한 인물은 그의 어머니가 침례교 교인이었어요. 그래서 주일날 되면 어떤 일이 있어도 그 록펠러를 교회를 데려갔어요. 그리고 주일에 교회 가서 하나님 말씀 듣게 하고 그리고 어머니가 록펠러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신앙으로 그를 키웠어요. 훗날 록펠러가 세계적인 최고의 전 세계 최고의 갑부가 되고 자선 사업가 되고 그렇게 성공을 했어요. 그래서 성공을 했을 때에 록펠러가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의 성공 뒤에는 어머니가 가르쳐준 인생의 10계명 그리고 교회에서 배운 그 말씀이 자기를 붙드는 그런 힘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록펠러의 성공 10계명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인터넷으로 찾아보면 록펠러의 10계명 하면 다 나와요. 그 첫 번째가 하나님을 친아버지 이상으로 섬겨라. 육신의 부모보다 하나님을 더 의지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 목사님을 하나님 다음으로 섬겨라. 허물과 약점이 있더라도 존경하고 섬겨라. 세 번째, 주일 예배는 무슨 일이 있어도 본교에서 예배 드려라. 예배도 봉사도 본교에서 충성하라. 네 번째, 11조를 드려라. 옳은 주머니는 항상 11조 주머니로 하라. 다섯 번째, 아무도 원수를 만들지 말라. 대인관계를 원만하게 하라. 여섯 번째, 아침에 세운 목표를 위해서 기도하라.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기도를 시작하라. 일곱 번째,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하루를 반성하고 기도하라. 여덟 번째, 매일 성경을 읽어라. 아홉 번째, 힘껏 남을 도와라. 열 번째, 예배 시간에는 항상 앞자리에 앉아라. 이게 록펠러의 10계명이에요. 성경대로 순종하고 교회의 가르침을 따라 살면 좋은 양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야, 넌 참 좋은 양이야. 그렇게 말씀하시게 되는 겁니다. 네 번째는 어떤 양이 나쁜 양입니까? 그 첫 번째는 받은 은혜를 배신하는 양이에요. 18절에 보면 너희가 좋은 꼴을 먹는 것을 작은 일로 여기느냐 어찌하여 남의 꼴을 발로 밟았느냐 너희가 맑은 물 마신 것을 작은 일로 여기느냐 어찌하여 남은 물을 발로 더럽혔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좋은 꼴을 먹었다 맑은 물을 마셨다라는 것은 말씀을 먹고 은혜를 과소평가하고 배신했다는 거예요. 좋은 사람은 절대로 받은 은혜를 배신하지 않습니다.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데 어떻게 해서 오늘 내가 되었는지를 잊어버리지를 않아요. 나쁜 양은 자기 혼자 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기가 잘나서 잘됐고 자기가 잘나서 성공했다라고 그렇게 자만하는 것이 바로 나쁜 양이에요. 그러나 주님은 스스로 섰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렇게 받은 은혜를 배신하는 그런 양이 되면 그 양은 나쁜 양이에요. 부모가 어떻게 나를 키웠는데 진자리 많은 자리 나를 위해서 얼마나 고생스럽게 키웠는데 이걸 잃어버리면 안 돼요. 저희 큰딸이 요즘 17개월 된 자기 아들을 키우느라고 아주 고생을 많이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밤에 갑자기 막 열이 나고요.
39도씩 올라가고 아이가 막 오한으로 떨기도 하고 콧물을 줄줄줄줄 흐르고 침도 줄줄줄줄 흘리고 그러니까 막 몸이 갈아가지고 얼마나 고생을 하는지 몰라요. 살고 있는 그 동네가 큰 병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한밤중에 막 여기 세종시로 달려와서 엄마 아빠 몰래 거기에 자기 남편과 아기를 데리고 막 병원에 가서 링겔 주사를 맞고 병원에 막 온갖 모든 검사를 다 받고 아이는 막 울고 자지러지니까 딸도 막 눈물이 안 나겠어요? 어린애 막 바늘을 꽂으니까 얼마나 울겠어요? 그러니까 그걸 보니까 막 마음이 찢어질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마음이 몰랐던 거예요, 그동안. 자기 엄마 아빠가 얼만큼 애달프게 아플 때마다 막 안고 뛰어다니고 병원을 막 쫓아다니고 그렇게 고생한 걸 전혀 몰랐다가 자기가 낳은 자식이 아프니까 엄마 아빠가 자기를 어떻게 키운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전 이야기하지 않는 거를 이제 엄마 아빠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결혼하고 아기를 낳기 전에는 제가 이야기를 하면 콧방귀도 안 꼈어요. 야, 하은아, 너 아플 때 아빠가 막 식은땀을 흘리고 너를 부둥켜 안고 막 병원으로 막 뛰었단다. 그리고 잠도 못 자고 네가 너무너무 울어서 오죽하면 아빠가 너를 자동차에 태워가지고 네가 잠잘 때까지 동네를 몇 바퀴를 돌았단다. 전혀 감흥이 없었어요. 그런데 자기가 낳은 자식이 아파 보니까 부모의 마음을 해야 된다는 거죠. 받은 은혜를 잊어버리면 나쁜 양이에요. 부모가 자식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을 잊어버리는 자식은 절대로 잘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배신해서는 안 될 몇 가지의 은혜가 있습니다. 첫째, 나 대신 십자가에 죽어주신 주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돼요. 생명과 피를 주신 은혜를 배신하거나 떠나가면 안 돼요.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절대로 우리는 받은 은혜를 배신하면 안 돼요. 아브라함 링컨이 남북전쟁을 할 때에 어느 날 길을 가다가 보니까 한 소녀가 막 엉엉 우는 거예요. 그걸 보니까 너무 안타까워서 보니까 그 아이가 경매 중에 흑인 소년이 노예로 팔려가는 그런 모습을 보았어요. 그 모습을 보고 링컨이 그 소녀의 값을 치러줍니다. 그리고 그 소녀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얘야, 내가 오늘 너를 돈으로 샀단다. 아, 그러세요, 주인님. 그런데 그 아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나는 너를 그냥 자유를 주고 싶다. 그러면서 네가 가고 싶은 곳으로 마음껏 떠나가라. 그러면서 그 아이를 놓아줍니다. 그랬더니 그 소녀가 선생님 정말 저를 놓아주시는 겁니까? 그럼 제 마음대로 해도 되는 거네요?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링컨이 그 소녀에게 말합니다. 그렇단다.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가고 싶은 대로 가라. 그러면서 그 아이를 내보내줍니다. 그런데 그 소녀가 이렇게 말해요. 선생님, 저는 선생님을 떠나지 않고 선생님을 섬기겠습니다. 그러면서 그 선생님을 자기 주인으로 그렇게 하인이 안 돼도 됨에도 불구하고 스스로가 하인이 돼서 링컨의 그 인품과 인격을 그대로 보고 그를 섬기고 그렇게 헌신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힘들고 어렵더라도 주님을 떠나면 안 돼요. 주님이 나를 위해서 희생하신 것을 배반하고 배신하면 안 돼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섬기는데 최선을 다해야 돼요. 두 번째는 사람들의 은혜를 배신하면 안 돼요. 부모의 은혜, 형제 자매의 은혜, 이웃의 은혜, 친구의 은혜, 친척의 은혜,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받은 은혜를 배신하면 안 돼요.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헛되이 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따라합시다. 심술 부리고 심술 부리고 행태 부리는 양. 햄패 부리는 양. 21절에 보면 너희가 옆구리와 어깨를 밑들이고 모든 병든 자를 뿔로받아 무리로 밖으로 흩어지게 하는도다. 히브리어로 어깨는 카테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뭐냐면 강력한 힘을 의미해요. 뿔은 권력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힘과 권력으로 다른 양을 괴롭히는 거예요. 못 먹는 감 찔러본다고 또 호박에다가 말뚝을 박기도 하고 사촌이 땅을 사면 막 배 아파하고 심술난 그런 모습을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면 안 돼요. 누가 내 주변의 사람이 잘 되면 기꺼이 축복해주고 기꺼이 잘했다고 해주고 그렇게 해야 하나님이 축복하는 거예요. 제가 조천에서 교회를 개척했을 때에 그리고 교회를 개척했다가 교회 건물을 샀을 때에 저희 신학교의 선배 목사님이 부목사로 있는 목사님이 와가지고 참 축복을 해줬어요. 그러면서 현 목사 축하해. 이렇게 교회 건물을 이렇게 5층 건물을 사서 이렇게 교회를 하니까 현 목사 정말 하나님이 많이 사랑하시는 거야. 정말 부럽고 축복해. 부럽고 축복해 하면서 막 마음껏 축복해 줬어요. 그래서 그때의 그 선배의 말을 잊을 수가 없어요. 진심 어리게 축하해 주는 것을 몸으로 느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이야기했습니다. 선배 목사님에게 목사님, 하나님께서 목사님 더 크게 쓰시고 더 귀하게 쓰실 겁니다. 그러면서 저희는 이렇게 자그마한 교회지만 목사님 앞으로 크게 하나님 쓰실 거예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대뜸 하는 말이 아멘이에요. 마치 기다렸다는지 아멘. 그런데 그게 현실이 됐어요. 그 목사님이 부목사로 있는 교회에서 담임이 된 거예요. 한국 교회에서 그런 일들이 잘 없습니다. 그 교회의 부목사는 절대로 그 교회의 담임 목사가 될 수가 없어요. 다른 교회에 몇 년 있다가 다시 청빙을 받으면 올 수 있지만 절대로 그 교회 부목사는 그 교회 담임을 안 되게끔 장로교단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 목사님은 그 장로교단에서 유일하게 그 섬기던 부목사에서 담임 목사가 됐어요. 교회 성도가 몇천 명 됩니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분의 마음에 진실한 축복과 신실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더 잘되게 하시는 것을 봅니다. 좋은 양이 되려면 마음 씀씀이가 달라야 돼요. 큰 마음을 가지고 넓은 마음을 가지고 에이 괘씸하다 심술 마음을 버리고 큰 마음을 가지고 진심으로 마음을 내려놓고 축복해주면 그게 그에게 합당하지 않으면 나에게 다 돌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심술궂은 양이 되면 안 돼요. 말로 심술궂게 해서도 안 되고 인터넷과 사이버상에도 심술궂게 안 좋은 댓글 막 달고 이러면 안 돼요. 그게 나중에는 다 부메랑으로 나에게 돌아옵니다. 여러분 따라합시다. 좋은 양이 됩시다. 좋은 양이 우리 옆에 사람에게 좋은 양 됩시다. 좋은 양이 됩시다. 그리고 좋은 편에 섭시다. 좋은 일을 합시다. 좋은 말을 합시다. 좋은 노래를 부릅시다. 좋은 글을 쓰고 좋은 사람을 사귀고 책도 좋은 책을 골라 읽고 그림도 좋은 그림을 볼 수 있는 그리고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해주고 도와주고 그런 사람이 되었어요. 오늘 우리 1층에서 우리 김남준 장로님이 하모니카를 가르칠 때에 참 듣는 그 음악이 예전에 좋아했던 그런 곡들이 막 들려오고 또 어릴 때 불렀던 그런 노래도 들려오고 참 좋잖아요. 마음이 평안하고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서로 섬겨라, 서로 사랑해라. 원래부터 나쁜 양이 없습니다. 어쩌다가 나쁜 편에 섰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돌아오면 되고 거기에서 나오면 되는 거예요. 영원하신 목자이신 주님을 따라가면 그렇게 주님의 어린 양, 순전한 양, 좋은 양이 되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의 기대에 걸맞는 좋은 양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주의 말씀을 듣고 좋은 양이 되기를 노력하고 애쓰고 수고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때때로 아버지 하나님, 나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상충된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늘 한결같이 달려가는 주의 백성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 늘 하나님 부족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늘 약합니다. 그런 우리들 주님 강하게 붙잡아 주시고 주의 말씀 안에 다시 확신에 서서 믿음으로 굳건하게 나아가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한 역사는 좋은 양이 되고자 하나님 앞에 다짐하고 결심한 주의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 위에 또 특별히 멀리 출타한 사랑하는 성도들 그 발걸음 안전한 발걸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